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 이상의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서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윤리적인 실패,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 비하여 몸이 약하거나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몇 배나 힘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가시들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718년에 태어나 1747년, 그러니까 29년을 살다가 소천한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청년 시절부터 치명적인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피를 토하거나 극심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을 읽다 보면 폐결핵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몸이 너무 약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육신의 고통으로 몸을 가눌 수 없으나 내 몸의 연약함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더 불쌍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폐결핵, 또한 이로 인한 우울증,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 있는데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서 선교를 했는지. 그러나 29살에 소천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갔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생애가 훗날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스튼, 헨리 마틴 등과 같은 현대 세계 선교의 거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선교의 불씨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9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으며 병약한 그의 몸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또한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만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줄 압니다. 몸이 약한 분들이나 특정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몸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제는 그에게 어려움이 아닌 진정한 자랑거리,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삶 가운데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부득불 체험을 자랑하는 모습이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익하지만 이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자랑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합니까? 1절 하반절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하면서 그가 체험한 주의 환상 또한 계시를 받음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환상과 계시이기는 한데 그 환상과 계시가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영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에게만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주의라는 말을 붙임으로 이 체험을 한 내가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한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4절에 보시면 낙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낙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셋째 하늘 아니면 일곱째 하늘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죠. 세 번째 하늘은 우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4년 전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천국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높이 막 올라가면서 황홀경에 천국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은 이 환상과 계시가 무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14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자신의 체험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체험을 말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수사학적인 웅변수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까지 공격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해달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체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내가 천국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계시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과 내가 다르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내가라는 1인칭 대신에 그가라는 3인칭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과 같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그걸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6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3인칭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주목시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고 우리는 들러리로서 그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하신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나 사역자들이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막 자랑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낙원에 올라가고 천국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말하고 있다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교사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자랑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능력도 없고 설교도 약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신비로운 체험도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도를 이제 지나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많은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기적과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설교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자산이지만 자랑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청소년 캠프를 가면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많은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목회할 때 유용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다라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여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한 거고 지금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에 이 구체적인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간증도 많이 안 하고 자기 생각도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막대기, 때로는 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생선 가시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선을 잘못 먹어서 목에 가시가 딱 박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 빼내기까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죠.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들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의라는 것을 육체에 대한으로 해석해서 이 가시를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된 교사들이나 유대인들 또는 바울을 영적으로 괴롭혔던 특정한 죄, 아마 유혹과 어떤 죄가 성적인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을 힘들게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나 아니면 거짓된 교사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은 가능성은 있지만 유력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몸, 우리의 육신에 그를 괴롭혔던 특정한 질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폐결핵 또는 그의 정서적인 우울증 이런 것처럼 그의 몸에 직접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분명히 육체의 약함, 자신의 육체에 뭔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존귀하게 여겨줬다라는 칭찬의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육체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심각한 안질 또는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질은 이렇게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질인데 이 안질이 그냥 안질이 아니고 굉장히 보기에 흉할 정도로 아마 눈에 어떤 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십자가의 문제가 예수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때 3번씩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또한 마음의 정서적인 아픔이 있거나 때로는 몸이 많이 약하신 분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약함이 있고 또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약함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지원하며 정말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두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중보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전도 사역에 설교 사역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노라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바울처럼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질병과 몸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가운데 바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세 번째 기도했을 때 그에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간절히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주어지는데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거절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이미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줬다. 너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이 어마어마하니 너에게 준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이 육체의 가시 역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이 제발 이 부분을 빼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그 육체의 가시가까지도 너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은혜니까 그거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에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이 육체의 가시도 너에게 은혜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자신이 소화를 해서 이 부분을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바울이 많은 괴로움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그냥 한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온 게 아니고 그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여지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한 거지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강한 사람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자기 능력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재능도 많고 실력도 좋고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자체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이 사람의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자기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능력이 0%, 내 능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장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100%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0%가 됐을 때, 가능성이 0%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바로 그때부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자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때부터 이 원리를 알기 시작한 때부터 더 약해지려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자기에게 나타나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약한 그때에 강함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설교를 잘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함이다.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다. 그거를 나는 자랑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머물고 내 능력이 0%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역사하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0%였을 때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100%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끝장났을 때 우리의 능력이 0%가 됐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독교 영성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100%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내 가능성이 0%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가능성과 내 능력이 0%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